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계속 나가는 말씀으로 오늘은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테마에 들어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그릇의 용도에 있어서 사람마다 많은 그릇의 모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면서도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부르셨다는 것은 삶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두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참 불러준다라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느 직장에서 나를 불러주는 것이 참 기쁜 일일 것이고, 학교에서 학생을 불러주는 일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대학생들 입시를 또 준비할 때도 좋은 대학교에서 나를 불러준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죠.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이 내각을 새롭게 이제 인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자리에 앉을 것인가? 대통령의 부름을 따라서, 그 당파의 부름을 따라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도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환영을 받고 부름을 받는 입장에서 그 부름을 내가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삶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쓰신다라는 것은 삶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는 삶의 연속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실천과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행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자존감과 정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자들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자를 누구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신 자를 이제 쓰기를 원하시는데, 쓰기 위해서는 이제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 취직을 할 때도 그 요건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점수를 얻고 뭐 영어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따고 시험도 준비하고 면접도 준비하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 요건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적 점수에 향하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요건으로 이 쓰임을 받는가, 그 요건에 맞춰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방향성을 틀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맞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용받기 위해서 구비될 것을 오늘 말씀에 실어놓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금그릇, 은그릇, 또 누구는 나무, 질그릇, 흔히 보이는 그릇일 수도 있고 좀 희귀하고 매력 있는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을 하죠? 야, 금으로 만들어졌나? 은으로 만들어졌나? 아니면 누구나 흔하게 나무나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나?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이든지 그 그릇의 질감이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그릇이 깨끗한가 지저분한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그릇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집안일을 하거나 주부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좀 좋은 그릇이고, 저는 이제 좀 써보니까 가벼운 게 좋더라고요. 이 씻기에 무거우면 이 손이 아파서 가벼운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렐 깨지지 않는, 너무 옛날 건가요? 요새는 이제 좋은 그릇들이 많이 나오죠. 디자인도 뭐 영국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좋은 그릇도 아무리 좋아도 그 그릇이 설거지통에 담겨 있다면, 아직 씻기기 전이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손님이 왔을 때 설거지통에 담겨 있는 그릇이 아무리 좋다고 그 그릇을 담아서 내오진 않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아직 씻기 전이라면 일회용 종이 그릇을 사용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금그릇이 좋고 은그릇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깨끗한 그릇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졌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긴 하는데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앞에서 다룬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있는데요, 17절을 한번 성경책을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 단락인데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 성경을 왜곡해서 극단주의적이라든지 뭐 본질주의적 아니면 그 영지주의적으로 성경을 곡해해서 이단자들의 말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오늘 21절에 나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섞여진 복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내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냥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좀 착하게 살고 이게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라고 신뢰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건강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건이 바로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에 섞이지 않고요, 다른 복음에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그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배우고 성경 그대로 받는 가르침을 기뻐해야 합니다. 뭔가 색다르거나 뭔가 좀 비과져 있고
뭐 듣도 보다 못한 말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게 아니라 정통한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적용, 말씀의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사역자를 만나고 정통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크나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음모론적이거나 극단주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좀 너무 극단주의적인 예일 수 있겠으나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666 악마의 표를 받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을 즐겨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백신을 거부하고 666 악마의 표를 받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실제 나의 삶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21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말씀에만 의지해서 오직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세상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다질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그렇죠? 말씀 한마디를 잘못 듣는 것으로 인해서 삶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제대로 설 때 나의 삶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미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혹도 이겨낼 힘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믿음대로 결단한 말씀들에 대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말씀 안에서 잘 지켜갈 때 때로는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지켜갈 때, 깨끗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그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 믿음 가운데 성경대로 사는 자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무엇일까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같이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이제 디모데가 30대 정도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춰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나이에 맞춰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비춰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실제 좁게는 성욕을 말하고 넓게는 모든 삶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는 성욕적인 거, 혈기왕성한 이런 좁은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중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는 어떤 돈의 욕망, 재산의 욕망, 자녀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망, 이런 여러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예 품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삶의 방향에서 그것을 뭐 성욕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지위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주의의 삶의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뀌는 순간, 내 욕망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쓰는 자의 요건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욕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 최고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워 이기라는 게 아니라 22절에 피하고입니다. 피하라는 뜻은 멀리 도망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피하고 도망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의 문제는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 죄성은 원죄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죄를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죠? 도망하여 피하라라는 거예요. 어디의 자리로요? 25절에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자리로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자리로 옮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자리를 굳이 있으면서 싸우려 하지 말고 치열하게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이 힘이 없이 무너지고 쉽게 허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 굉장히 답답하거나 힘들 때 많으시죠? 이런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수많은 미디어 속에서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접해지는 수많은 제목들이 이 자녀들의 영적 전투에서 민감성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물론 그것을 모두 다 차단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것을 분별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부모님과 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신뢰를 갖고 항상 이 자녀들과 가정이 이 정욕과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입시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애타게 신경을 쓰십니까? 근데 그만큼 자녀의 정욕과 욕망에 대해서 멀리 가고 도망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이 문화의 힘이 너무나도 요새는 세기 때문에 영상 하나만 봐도 애들의 가치관이 막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뭐에 대해서요? 멀리 도망할 수 있도록. 그 도망할 수 있는 역할에 이 교회가 얼마나 용이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들이 뭡니까? 22절의 끝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는 것. 이런 기준들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이제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간절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을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높이,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좀 높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요,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이 수많은 간음을 저지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돌아가서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의 구절이 좀 의아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돌아가서 또 저질렀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에 대해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높은 설정으로 말씀하셨을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능했을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항상 죄와 멀어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준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넘어져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오늘 말씀의 22절에 그걸 표현한 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지를 갖고 도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준이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기준을 갖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욕을 피하고입니다. 정욕과 욕망에서 항상 멀어져서 도망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걸 허용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정욕에 대해서 도망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넘어져도 또 달려가는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욕망과 정욕과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담겨 있는데요,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22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 정욕과 멀어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추천하거나 건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질서가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는 뭐 그냥 혼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 개인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도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면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따르다가 어려울 때 항상 서로 독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성도의 연합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임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도 하고 하지만 이 정상적인 패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함께하는 자들과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것, 이것을 쫓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건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슷한 말들을 그냥 열거해 놓은 게 아니라 개인마다 뜻이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죄와 반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의를 따르는 것,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여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시편 119편의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의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반대 진영에 돌아선 그곳,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의다라는 것이죠. 죄에 넘어져도 힘들어도 낭망해도 절망해도 결국은 내가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것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제 믿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염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자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이 성도들의 생각이 뭘 다른 일을 하다가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믿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주변의 모든 이웃,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어서 영향력이 미쳐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의 몸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이상적인 가장 최고의 목적을 두십니다.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이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항상 우리의 크리스찬의 기저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화평을 쫓는 겁니다. 화평은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따져야 할 것들을 일일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따질 일도 내려놓으시고 화평을 위해서 이해하시고 덮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덕목이 늘 흘러 넘쳐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 번째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 혼자 재미없게 지켜가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에 공감하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배려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화평을 이루게 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더 사랑해주고, 믿음이 부족할 때 끌어주고, 의로 멀어졌을 때 죄악에 있는 자들을 의로 이끌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함께 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이루어감으로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그럼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참 항상 말씀에서 중요하죠.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도약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딱 보니까 이제 주제를 아시겠죠?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마지막 중요하게, 항상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실어놓은 제목이 뭐예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바로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온유함을 택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덕목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면서 뭐 교회의 프로그램도 세우고 교회가 체계화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온유함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을 교회에서 하면 어떤 일이 완료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성품적으로 좀 욱하는 마음이라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넘어진다면 그 일이 아무리 잘 됐어도 온유함이 없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사람이 봤을 때 참 결과물이 좋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한 영혼이 온유함이 없어서 넘어졌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욱하지 않고, 소위 다혈질이라 그러죠. 일이 안 되면 자꾸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것도 스스로 신앙 안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온유함의 성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연륜이 높아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 봉사해도 순종해도 한 번의 화로 온유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람이 넘어지고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일 중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영혼 중심으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온유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온유한 성품만 가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요건을 보면서 첫 번째는 말씀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따르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자입니다. 마지막은 온유한 성품을 갖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항목들을 바라보면서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건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